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이 잠언 말씀에 솔로몬이 아들들 더불어 믿음의 후대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권면하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배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배울까? 더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따라야 할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배워야 할까? 이런 의문점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할까? 알아야 할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장 3절이에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교재를 보면서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을 기대하는 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열매밖에 없다 하면은 유일한 열매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텐데 첫 열매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듯 이제 나라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다는 의미인 거죠. 첫 열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첫 열매가 되셨다 하면 예수님의 다음 열매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배우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가? 바로 다 우리를 향한 첫 열매 된 모습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본래 이 맥주절에 대한 본문을 삼을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삼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세 시대만 맥주절을 지키고 끝났는가? 아니지요. 잠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도 맥주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거든요. 솔로몬만이 지킨 게 아니죠. 그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솔로몬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의 복을 받은 사람, 더불어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장수의 복과 재물의 복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소개된 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만이 아니라
장수와 재물의 복까지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들을 받았는가? 아니요. 그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가르칠 때 그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주신 복된 모습으로 그 삶에 포도즙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번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의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거둔다는 모습이죠. 여러분, 거두는 기쁨,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알 것은 거기에 심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거지요. 다만 이 심는 수고로움이 이 거두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이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기쁨에 비하면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다 함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두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거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둔다라고 할 때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기쁨인 거지요. 그래서 심어야만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주어지는 의미라면 두 번째는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기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3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거두는 기쁨은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너희가 심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 심지 않은 것에 내가 거두는 자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심었으면 거두는 건 마땅하지요. 근데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두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인 만큼 허락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4장 38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둠은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두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오롯이 예수님 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그 이유를 따라 이제는 예수님이 거두신 열매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요, 거두는 기쁨. 그래서 성도는요, 이 두 가지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삶에서 심어 거두는 기쁨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비록 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두러 보내심을 따라서 거두는 자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거둠의 기쁨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의미에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땅한 나의 어떤 거둠의 기쁨이지만, 그러나 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성하시고 허락하셨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시고 입게 되는 거지요. 심은 것에 대한 거둠의 기쁨이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또 하나는, 내가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자로 이 시간 보냄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이 땅에서는 좀처럼 믿기 힘들어요. 사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 죽은 사람이 화장의 방법에 따라서, 장례의 방법에 따라서 매장도 있지만 화장도 하잖아요.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 버린 그 몸, 그 모습이 부활한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 믿기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할까요? 그냥 알게 될까요? 그냥 알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부분인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르는 고난과 고통, 죽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무엇도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부활도 말씀하시지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부활을 말씀하지 않고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이세요. 그러니 하늘에서 그냥 알게 되는 부활, 이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몰라요. 믿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활을 안다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다는 것,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있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을요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그걸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민감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 아심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막 울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얼굴빛을 나를 향하여 비춰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요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끝인가요? 그게 다 된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감동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 그래 너 왔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면 예,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쓰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심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열매로 거두시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이에요. 더불어서 성찬식을 같이 나눕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동일한 의미예요. 맥주절이나 예수님의 이 고난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의미가 동일해요. 이 시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두신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은혜되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솔로몬은요 잠언을 기록하면서 참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 3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니까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1절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죠. 그 앞에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으로 1절과 2절이 연결되듯이
여러분 3절과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도 그리하면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치는 데에는 솔로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5절, 6절, 7절, 8절도 똑같아요. 그리하면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9절과 10절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솔로몬이 받은 복이에요. 우리도 받기를 원하여서 솔로몬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이 시간 이 복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단순히 절기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건 첫열매 되신 예수님의 은혜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열매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맥주절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거두게 될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음 열매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이 하신 일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가정과 일터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신다 할 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되고 저들의 두 귀를 울리는 말씀이 되어 가정과 일터 어디에서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인 것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첫 열매 되신 것 같이 이제 다음 열매된 사랑하는 성도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